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길은 쉽게 열리고 어떤 길은 이유 없이 막히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잘 풀릴 때는 마음이 가벼워지지만 계속 막히는 순간이 이어지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흐름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막힘과 열림 속에서 언제나 우리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막히는 길과 열리는 길 모두 안에 담긴 뜻을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멈춰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고 어떤 길은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신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힘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열림을 우연으로만 넘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보다 넓게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삶의 흐름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과 열어주시는 길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막힌 길은 나의 계획을 재정비하게 하고 열린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흐름에 발맞추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그 계획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려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 맞게 삶이 움직이기를 바라며 하루를 채워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때보다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멈추는 시간이 더 자주 찾아오고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막히는 순간은 불편함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막힘을 통해 우리의 계획을 다시 살피게 하시고 너무 익숙하게만 생각하던 방향을 잠시 내려놓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계획만을 붙들고 살지 않도록 마음을 흔드실 때가 있고 그 흔들림 안에서 다시 정리해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계획이 막히면 처음에는 당황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막힘이 전혀 이유 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위험을 피하게 하시거나 너무 빠르게 달려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거나 정말 중요한 것을 잊지 않도록 마음을 붙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흐름으로 들어가도록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고 그 순간을 막힘이라는 모습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길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 안에 담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서두르거나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부드럽게 걸음을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고 왜 이 길을 가려고 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방향을 정리하게 됩니다. 막힌 길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답답해질 수 있지만 바로 그 시간이 우리 계획이 다듬어지는 순간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흐름으로 옮겨가기 위한 과정이 됩니다. 또한 계획이 막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욕심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왜 이 길을 고집했는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마음을 솔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길은 처음에는 옳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이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고 어떤 계획은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가져오는 방향이었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길을 막아주시고 마음이 서두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막힌 길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조를 재정비하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길을 막으시고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막힘은 바울을 더 준비된 길로 이끄는 과정이 되었고 열린 길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막힘과 열림의 경험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과 열어주시는 길의 차이가 얼마나 선명한지도 보여줍니다. 막힘은 멈추라는 의미였고 열림은 가야 할 때라는 신호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계획은 계속 막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흐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생각하지 않은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방향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준비된 은혜가 있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열어주십니다. 열린 길에서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걸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이미 앞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조용히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노력해서 열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열어놓으신 길로 걸어갈 때 더 큰 평안이 찾아옵니다. 막힌 길은 우리의 계획을 다시 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열린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흐름을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그 흐름 안에서는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걸음이 이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속에서 마음이 점점 정리되고 밝아집니다. 그래서 막힘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방향을 세워주시는 시간이고 열림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증거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막힘과 열림을 통해 우리 삶을 가장 안전하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막힌 길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고 열린 길은 더 큰 것을 붙들게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붙잡고 싶어하고 스스로 계획한 방향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익숙한 것을 놓기 어렵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변화보다는 머물고 싶은 순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되는 순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시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히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유 없이 답답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천천히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막힌 길은 실패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내려놓아야 할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손에 쥔 것을 쉽게 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감정이든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의 일부처럼 느껴져서 내려놓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순간에 막힘을 허락하시며 우리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도록 도우십니다. 마음이 비워져야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 생기고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새로운 은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길은 억지로 멈추게 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떠나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막힘의 순간이 반복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고집했는지, 무엇이 두려워서 놓지 못했는지, 무엇을 잃을까 걱정했는지를 차분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하나님이 주실 다른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필요 없는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을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이 정리될 때 비로소 다음 걸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룻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빈손으로 새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안정적인 삶도 없었지만 그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새로운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빈손을 채우시며 새로운 가정을 세우셨고 결국 큰 은혜와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내려놓음이 없었다면 새로운 길도 없었고 빈손이 아니었다면 채우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막힘은 내려놓음으로 이어지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은혜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열린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큰 것을 붙들게 하는 자리입니다. 길이 부드럽게 열릴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걸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하나님이 이미 앞서 일하고 계셨다는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열림은 우리가 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길에서는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걸음이 이어지고 마음이 밝아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것을 기쁘게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안정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붙들게 하시기 위해 길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십니다. 막힐 때는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열릴 때는 채우시는 은혜를 붙들게 하십니다. 결국 이 두 과정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한 방향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막힘 속에서는 비우고
열림 속에서는 채워지는 은혜가 이어지고 이러한 흐름을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붙잡고 머무르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준비된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막힘과 열림의 순간은 모두 우리 삶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을 기쁨으로 붙들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막힌 길은 마음을 낮추게 하고 열린 길은 감사의 고백을 깊게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획이 잘 맞아떨어질 때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길이 갑자기 막히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유 없이 위축되기도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막힘의 순간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움직였던 마음을 차분하게 낮추게 하며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히는 순간에는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의지했던 부분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깨닫게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왜 마음이 낮아져야 하는지, 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막힌 길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는 자리이고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자리이며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서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막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여러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운함도 생기고 억울함도 밀려오며 기도에도 바뀌지 않는 순간에는 답답함이 더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감정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이나 고집을 천천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길에 집착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속에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을 보여주시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과정은 때때로 아프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순간은 마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날부터 작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하고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될 때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손에 들어오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길은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며 길을 준비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열린 길을 걷게 되면 마음의 감사가 깊어지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작은 일 하나에도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열린 길에서는 감사가 더 선명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감사는 스스로 이룬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체험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막힌 길에서 마음을 낮추었기 때문에 열린 길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밝아지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에 흐르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걷다 보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고 이러한 깨달음은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열린 길은 우리가 이전에 붙잡고 있었던 자랑이나 고집을 내려놓게 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걸어가게 합니다. 막힌 길을 통해 마음이 낮아진 만큼 열린 길에서는 더 부드러운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열린 길을 걸을 때는 기쁨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함께 자리 잡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감사는 더 깊고 진실한 고백이 됩니다. 막힘과 열림은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한 흐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막힘이 없었다면 겸손을 배울 수 없었고 겸손이 없었다면 열린 길의 은혜를 깊이 느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힘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열림 속에서는 감사의 고백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믿음을 더 단단하게 다듬어 가시는 은혜의 여정이 됩니다. 막히는 순간에는 낮아지고 열리는 순간에는 감사가 깊어지며 그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넷째,
막힘과 열림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 앞에 서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길이 열릴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이 흐름은 때로는 마음을 흔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막힘과 열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흔적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앞을 밝히시고 필요할 때는 걸음을 멈추게 하시며 때가 되면 주저하는 발걸음을 새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막힘과 열림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징표가 됩니다. 삶이 막힐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왜 멈추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한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일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힘 속에서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길이 막힐 때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그 길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막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막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보호와 배려 속에 두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멈추게 하셨는지 천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길이 열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걸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하나님이 이미 앞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열림은 우리가 잘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리는 길을 걷다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의 의미가 달라지고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감사가 새롭게 피어오릅니다. 열림의 순간은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흐름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된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막힘과 열림이 함께 있을 때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막히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열림의 순간에는 감사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 두 흐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더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순간이 있었기에 열림의 은혜가 더 귀하게 느껴지고 열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다시 막힌 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과정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됩니다. 팀 켈러는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내용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나 계획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바라보시며 인도하신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처럼 막힘과 열림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을 것을 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막힘은 우리 삶을 다시 정리하게 만들고 열림은 하나님이 세우신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과정이 이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막힘 속에서는 지켜주시고 열림 속에서는 이끄시며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막힘과 열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그 흐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막힘과 열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뜻보다 주님이 준비하신 길이 더 선한 길임을 기억하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막히는 순간에는 낙심하지 않고 열리는 순간에는 교만하지 않으며 언제나 주님께 시선을 두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 앞에서 순종하며 걸어가겠다는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